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And d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The night is nearly over, the day is almost here, so let us put aside the deed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Let us behave decently as in the daytime, not in orgies and drunkenness, not in sexual immorality and debauchery, not in dissension and jealousy.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Rather,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시죠. 그 얘기를 듣는 누구는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나 진짜 많이 손해볼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맞죠? 이 세상에 던져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이 있다, 진짜 세상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있다라고 또 증거하는 책이기도 하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죠. 우리 대강절 이제 4주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아주 특별한 그런 책일 수밖에 없죠. 희미한 것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고요.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또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런 책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오늘의 시작은 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이 시기가 어떤 때를 말하나 라고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시기를 present time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현재의 때란 얘기죠. 현재입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눈으로 보고 만질 듯이 확실한 시간이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고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죠. 이미 정해져 버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또 너무나 가변적으로 변하는 시간입니다. 내 맘대로 미래를 뭐 하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죠. 현재의 시간은 과거의 우리의 시간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사는 현재입니다. 내가 과거를 잘 살았건 잘 못 살았건 그 모든 시간이 결국 오늘 나의 현재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에는 많은 과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게을렀다면 그 결과도 오늘에 있고, 내가 과거에 반대로 부지런했다면 그 결과도 오늘에 역시 있습니다. 오늘 내 남편과 아내나 부모나 자식의 오늘 눈에 보이는 그 현재의 모습은 모두 과거의
내 삶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 쉽지 않고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나의 믿음의 수준도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오늘 집중해서 오늘 하루를 다르게 살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하루뿐이죠. 오늘 하루는 내가 먹던 술도 안 먹을 수 있고, 오늘 하루는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오늘 하루는 바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미래에 온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불확실하기도 하죠. 미래는 항상 불안정합니다. 우리는 늘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를 꿈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될까? 내 미래가 장밋빛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스스로 확신 없이 불안해한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미래를 우리가 보통 장밋빛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꿈이 작아지죠. 그리고 미래는 점점 밝았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더 나이가 먹으면 이제 꿈이란 것을 아예 말하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기도 합니다. 꿈을 꾸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니네들 좋겠다. 얘들 보기만 해도 아주 좋다라는 말을 어른들에게 듣고 자랐습니다. 모두 다 그랬겠죠.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었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다른 어르신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많은 아이들, 늘 시끄럽게 수다스럽게 밝게 뛰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부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또 자라서 제 나이가 될 거고 또 마지막 때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누구나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때 중에 하나가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죠.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인생길의 황혼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만 종말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우리 진아나 미르나 하람이에게도 여전히 성경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그들도 역시 알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마지막 때를 묵상하는 것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하죠. 우리가 시간이 일부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만큼 남았구나. 내게 남겨진 시간을 잘 보게 되면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하게 생각되고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나이가 먹었든지 간에 아니면 갑자기 큰 병에 걸렸든지 간에 인생의 시간이 이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시간을 고민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생길에서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철 들었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철든 때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오늘 또 현재라는 것이 어떤 때인가 또 보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또 오늘 현재의 때죠. 마지막 때는 정해진 딱 하루의 날짜가 아니라 기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우리 그 한자로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오셨다고 해서 성탄절이죠. 초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때가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때, 재림은 앞으로 다시 오실 때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입니다. 마지막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말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때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때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근데 그때가 그 정확한 그 재림의 때가 언젠지 모르는 데 있죠. 성경에는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곳이 이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 다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따로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또 무거울 수 있죠.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했다고 좋은 선생님 만난다고 대학 잘 가는 거 아니죠. 대학 잘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돈을 많이 벌려도 일을 열심히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학교에 다니면 잘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우리 열처녀가 모두 들러리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는 등이 들려 있었고 처음에는 열처녀가 모두 다 밝은 빛을 비추면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신랑이 시간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제 시간에 오지 않고 늦게 오는 거죠. 나중에 그들이 졸다가 신랑이 왔다라고 깜짝 놀라서 깹니다. 그런데 문제는 5처녀는 기름이 더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을 밝힐 수 있었지만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불빛이 점점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끝까지 구원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에게 충분한 기름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좋은 교회가 필요하고 임마누엘 교회가 반드시 기름을 준비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 좋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구원입니다.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현재의 때는 또 어느 때인가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서 자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이불킥을 하면서 이불을 걷어차면서 벌떡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라고 제가 살다가 어느 날 꿈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 살아있네 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삶이 충분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신기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넘어갈 뿐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우리 삶이 보통은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고백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헛수고했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고백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손가락질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게으르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는 꽤나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방향이 잘못된 삶을 너무나 열심히 살았었기 때문이죠. 야,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하나도 쌓이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일찍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너무 늦게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줄기차게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서 살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줄기차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부터 제 현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다는 것은 나의 하루하루의 삶, 별 의미 없는 삶이죠. 수십억 인구 중에 내 한 시간이 또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루의 별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이 나의 현재의 시간과 연결되면 우리는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오늘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우리가 아는 이 물리적인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우리가 세죠.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좀 어려운 말로 부르고, 하나님의 시간, 이 가늠할 수 없고 4차원적인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시간인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꽝 하고 충돌해서 만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교회에는 아직도 잠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 모두는 하나님 시간과 충돌하고 하나님 시간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이 반드시 선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종말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의 현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온전히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하루와 또 1년 이렇게 시간을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루에 밤이 깊어갈수록 낮이 점점 다가옵니다. 재밌죠? 밤이 점점 더 칠흑같이 깊어갈수록 낮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겨울이 점점점 깊어갈수록 봄은 다가옵니다. 이것이 시간의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낮을 준비해야 됩니다. 겨울이 더 춥고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이제 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날이 따뜻해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런데 준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의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한 것, 술 취한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어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항상 삶에서 멀리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안티 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두 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우리 바울이 2000년 전에 선포했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보니까 요즘에 쓴 글과 별 차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우리 13절의 많은 문제들이 그대로 요즘의 사회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특히 음란과 성의 문제는 우리 주변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서 심각하다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요즘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낙태의 문제도 그 뿌리에는 많은 경우에 음란이 그 뿌리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낙태는 생명의 문제 이전에 오히려 죄의 문제, 음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다수가 그렇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온전히 해결돼야 낙태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참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어른에게 담배나 술을 사달라고 하면 대부분 안 사준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어른에게 가서 피임할 수 있는 콘돔을 사달라고 하면 대부분이 가서 사준답니다. 아마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거절했다가 혹시 임신해서 나중에 낙태나 다른 어떤 큰 문제에 다다르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 그냥 사다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대부분의 어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듣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옛날에 얼핏 기사를 봤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1인당 포르노 사업의 산업이죠. 좋지 않은 성적 문화에 지출하는 금액을 나라들마다 이렇게 추산해서 환산을 했습니다. 미국 자료인데 미국이 7등 했더라고요. 미국이 1년에 44달러 정도, 한 5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5위가 브라질이었고요. 53달러고 4위가 호주였는데 98달러입니다. 3위가 핀란드죠. 114달러고 2위는 우리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제 많은 나라다 욕하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156달러랍니다. 1위인 우리나라가 얼마를 썼냐면 이거 꽤 오래된 자료인데 526달러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1인당 1년에 6, 70만 원을 이 좋지 않은 곳에 돈을 쓰고 다닌다는 거죠. 압도적입니다.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데 이 성적인 타락도 우리나라가 1위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나라를 물려주어야 될까 굉장히 심각하게 기성세대 어른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사건과 이런 수치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터진 것이 얼마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별로 싫지만 조두순 사건이나 또는 N번방 뭐 이런 사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회에서는 물론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도 아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은 아닐 겁니다. 내 자식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내 바로 친척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성추문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담임 목사가 면직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건들 접할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또 너무 죄스럽기도 합니다. 한때 제가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평신도일 때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시에는 젊은이들을 굉장히 수만 명을 모으면서 완전히 스타 목사님으로 그 당시에 설교 엄청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도 그 목사님 설교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적 문제로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날려버렸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쉽지 않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목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저일 겁니다. 제가 오래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사회생활 했던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사회생활 했던 때가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얻은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약하게 또 세게 치룰 때가 있지만 내가 지은 것들은 모두 다 한 번씩은 나의 삶에 무언가의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죄 앞에서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며 우리를 꼬시고 유혹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죄에 대해서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가끔 가정이 파탄나거나 가끔 사업이 파탄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뿌리에 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으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많겠죠.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이유죠. 죄가 크던 작던 간에 저하고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시각 하나를 말해주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밤에 보통 행하죠. 죄가 물리적인 깜깜한 밤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조폭들도 주로 밤에 만나고 밤에 술자리와 담배를 피면서 대부분의 죄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물리적인 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에 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혼자 있을 때 나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저는 혼자 있을 때 남들이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도 남이 쳐다볼 때는 안 훔치죠. 안 훔칩니다. 남들이 나를 보지 않고 있을 거야 본인이 믿어질 때 그때 도둑질을 합니다. 낮에는 죄를 다 짓지 않는다는 거죠. 낮이라도 나는 그 시간이 밤이라고 인지했을 때만 죄를 짓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데 밤이 없죠.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죠. 청년들이나 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만
보이고 진짜 계신 것처럼 한번 살아봐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맛집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나서 기가 막히게 맛이 좋으면 하나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하나님 좀 드셔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직장에 갔는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저 부장님은 하나님 왜 나만 저렇게 괴롭힌답니까? 참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입니다. 항상 내 옆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말을 거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그 다음에는 나 혼자 있는 시간도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성도가 모여서 찬양 부를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합니다.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승리하면 저는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지,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야동도 보고,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하고, 좋지 않는 일도 합니다. 안 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트레스가 푸니까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 앞에 하지만 내 앞에 언젠가 유혹이 오면, 어떤 유혹이 오면 그때는 내가 이기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혼자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결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 보고 결단하면 100%입니다. 상황 따라갑니다. 상황 보고 벌써 결단하는 것이 뭘 결단하는 겁니까? 말씀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본다는 거죠. 상황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 이전에 결정을 하고 상황 이전에 결단해야 되는 거죠. 상황 이전에 결단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을 상황 이전에 결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내가 혼자 있을 때 먼저 죄를 이겨내면요, 다른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유혹 이기는 건 쉽습니다. 혼자서 이겼는데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절대 안 짓죠. 낮을 준비하고 봄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은 어둠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둠의 일, 방탕하고 음란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맞죠. 근데 삶에서 잘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빛의 갑옷은 빛이 납니다. 빛이 나면 다른 사람들이 뭐합니까? 쳐다봅니다. 제가 막 금붙이를 막 하고 진주 걸고 나오면 다 쳐다보시겠죠. 빛이 나면 남들이 다 쳐다봅니다.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복음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의 한 가지 의미는 한편으로 우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일부러 우리의 복음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좀 자랑하고 다닐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도 그냥 식사기도 하고 내 책상에 일부러 성경책 올려놓고 말씀 액자도 하나 놓고 십자가 팔찌나 목걸이 일부러 대놓고 큰 것 하나 하고 다니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남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내가 선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내 액세서리가 하나 바뀌고 내 책상 위에 성경책 하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안 그러다가 어느 날 식사 기도를 하면 반드시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너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누구나 와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통성기도 하고 방언기도까지 하는데 밖에서는 튀는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마음속에 부담감 때문이죠. 저도 그런 부담감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사실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은데 거룩하지 않은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도 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나 때문에 욕먹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숨기기로 밖에 나가서는
신앙인의 티를 내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앙을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습니다. 무슨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이순신 신앙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죽을 때까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신앙이 이순신 신앙이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반대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완성된 성인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부족하고 덜된 저하고 여러분이 오는 것입니다. 저도 덜 됐고 여러분도 아직 덜 됐잖아요. 야곱이나 아브라함, 우리 성경책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의 인생의 말년쯤에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너가 이제 됐다라고 그 말년쯤에 칭찬받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이 대림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값진 겁니다. 내가 의인이고 거룩하면 예수님 안 와도 됩니다.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뭘 거추장스럽게 다른 사람을 자꾸 의지합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애타게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제가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삶이 참 피곤해진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더니 참 피곤해지더라고요. 조금만 바르지 못한 일을 해도 어머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러니?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저는 그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소리가 저하고 여러분을 때로는 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리가 나를 큰 죄에 빠지지 못하게 하고 내가 모르는 죄와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귀에 들려줍니다. 때로는 그 소리를 통해서 아, 이거 죄였구나,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또 유명한 본문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성인 중에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인이 있죠. 이 성 어거스틴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방탕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방황하고 참 의미가 뭘까라고 찾다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그가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같은 말씀으로 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저하고 여러분도 어거스틴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표적인 주제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1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다 들었던 말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다 들었던 말이죠. 게으른 아들, 딸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까지 이불 속에 있냐 그러고 거의 등짝 스매싱을 한 대씩 맞았던 기억이 모두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 정도면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 설교도 들을 만큼 들었고 성경도 이미 알 만큼 충분히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 현실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고 지금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좀 더 성경을 많이 알고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좀 더 신앙이 더 좋아져서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미루면 한 번 미루면 두 번 미루고 계속 미룹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생 미룹니다. 평생 미루고 나중에를 연거퍼서 우리 입술에 올릴 겁니다. 더 이상 이순신 신앙으로 사는 저하고 여러분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이미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데 삶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복된 빛난 갑옷을 이미 입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아들, 딸답게 살 때가 되었습니다. 아니,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미 지났습니다. 해가 이미 중천에 다 떠 있습니다. 2022년도죠. 이제 올해 거의 마지막입니다. 2021년도 저물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 이제 다 갔죠. 2022년도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제가 그때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말씀이 나에게 왔구나라고 얘기하는 그때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루시지 말고 순종하시고 2022년도에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